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그 주제에 맞는 사례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하와이에 있는 한 소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교통사고로 왼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유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도 사범님이 이 소년에게 한 가지 동작만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완벽해질 때까지 넌 그것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2달 뒤에 시합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시합이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1라운드 통과했습니다. 2라운드 통과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 3대는 주 챔피언인 그런 상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당연히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이 소년이 승리를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돌아오는 길에 사범에게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내가 우승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배웠다. 그것도 동작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거밖에는 잘 못한다. 게다가 나는 한쪽 팔이 없다. 어떻게 우승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스승이 사범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2가지 이유로 우승을 했다. 첫째는 네가 그 사용한 완벽하게 배운 동작은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면 다 넘어가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잘해도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째 이유인데 그 기술을 막으려면 딱 기술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편의 왼 팔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잡으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상대들이 그 기술을 걸었을 때 잡으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간 거죠. 그의 약함이 그의 강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는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항상 강점이 되고 강함이 됩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본 것이 있고 교회에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통하여서 강점이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냐?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점은 여전히 약점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의 경우는 그 약점이 그냥 강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범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범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이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자, 그가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해 설명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학문과 사상과 어떤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만 능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능력자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애굽의 왕자니까.
이 왕궁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실력을 갖췄으니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실력자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제를 돕는다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돕는다는 것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쳐서 파 묻어두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모세가 은밀히 행한 일, 모세가 파 묻어둔 그거를 폭로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죽이는 거로구나. 자기의 일이 탄로났다 싶으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요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펙을 갖추고 실력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쓰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실력이, 그런 스펙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 사용하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그거 뭡니까? 너무나도 변변치 않은 하찮은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벌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난 할 수 없다 그럴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죠.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선생은 모세의 일대기를 3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왕자로 지낸 40년은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기는 80살 될 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냈거든요. 그 광야 40년 목자 생활할 때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연약함을 자각하던 시기라는 거죠. 세 번째, 80살부터 120살까지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40, 40, 40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남은 40년 동안은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기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애굽의 왕자로 실력을 갖추고 난 뒤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 화려한 애굽이 아닌 초라한 광야 빈들 거기서 연단받으면서 계속 낮아졌던 목자의 시기 이후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강할 때 쓴 게 아니라 약할 때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는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이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죠.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게 바로 믿음,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 끝인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건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칫 그런 얄팍하고 좀 수준 낮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짓는 것도 죄가 아니야. 라는 식의. 오직 구원만이 전부. 구원 중요하죠. 구원이 본질이죠. 그렇지만 구원은 시작이거든요. 근데 구원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는 그런 것들은 자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로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애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 사명애로 부름 받을 때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내용인데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부르심이겠습니까?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1절 말씀에 언제였느냐? 양떼를 치더니 그랬죠. 누구의 양떼입니까? 장인의 양떼입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자기 양이라면 차라리 재산을 늘리는 재미라도 있겠지만 장인의 양입니다. 목자로 지내는 그 시점. 당시의 목자는 하층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상급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이런 초라한 존재로 낮아진 것입니다. 나이도 80살, 그 팔팔했던 40대가 지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의 힘도 다 빠졌어 라고 말하는 그런 80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로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원래는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를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좀 본문 쪼개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1절에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모세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니 하고 모세가 주어가 되죠. 근데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죠. 또 3절은 모세가 가까이 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4절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만남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은 어떤 걸 통해서였냐면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스네라고 하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아주 자그마한 그런 관목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그 사진이 안 나오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때로는 스스로의 마찰에 의해서 서로 열이 발생해 가지고 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자체적으로 불이 붙어 가지고 불이 붙자마자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저거 왜 안 타지?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갔으면은 끝나버렸을 텐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그 호기심, 그 관심, 그로 인하여서 그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게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요, 그 인생을 바꿔놓는 변곡점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대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라는 걸 통해서 모세를 그리로 인도한 거죠. 모세의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게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그레이스 남 선교사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한 10대 때에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참 은혜롭게 이제 그 교회에서 지냈는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좀 다른 곳으로 갔겠죠. 대학 다니면서 다니게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몇 차례 분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에이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현대적 이단이죠. 뉴에이지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뉴에이지는 하나님이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은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이 뉴에이지에서 나온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명상이라든지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다스려 나가면서 내 안에 평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 이게 뉴에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 뉴에이지에 흠뻑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그걸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도하는 데 가가지고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필리핀의 정보부에 들어가서 그 기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데는 만족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그 어떤 공허함이 계속 찾아온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급기야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기로 한 그날, 그때에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불현듯 한 얼굴이 딱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어릴 때 자기를 그렇게 잘 인도해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한번 보고 나서 죽자. 그래서 죽기로 한 거를 하루 이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친구가 자기에게 어디를 좀 가자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죠. 어디가 봤더니
교회의 어떤 초청 집회가 있어서 교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자기가 떠났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 발걸음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 참 좋은 직장인데 그냥 싹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21살 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게 됐죠. 영적으로 텅 빈 것을 자꾸 느꼈습니다. 그럴 때 한 선배가 제주도 선배였습니다. 저를 한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을 때 당시는, 나중에는 정말 수백 명까지도 됐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자그마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초라한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저에게 목사 아예 말을 했어요. 넌 목사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1982년 3월의 어느 날 제가 기억하기로 수요일이었던 거로 생각되는데 그 발걸음, 자그마한 2층 상가 한 5, 6평 정도 되어질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모이고 있던 그 자리로 간 그 발걸음이요. 제 인생을 바꿔놓는 발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모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 뭐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좀 나가보다 그만둘 줄 생각을 했었는데 싫지 않아서 계속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있다. 이게 뭐가 있었느냐?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접했던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대학생들이고 같은 캠퍼스 생활하는데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 둘째치고 그들의 그 모습이 매료시킨 것이었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이분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때는 은혜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좋은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죠.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누굽니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질그릇. 요즘 같은 금수저, 은수저 그런 게 아니라 흙수저, 진흙 그게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던지면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 속에 누가 있느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못 듣겠다. 어렵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버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는 분, 시골 갈릴리 출신, 하나의 떨기나무 같이 보았지만,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그 떨기나무 안에 생명의 불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환경을 치워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심한 학정 속에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이 가혹한 탄압 속에서 곧 사라질 것처럼 보여지는 떨기나무였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사라졌습니까? 쇠퇴해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출산하고 더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같은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아니야, 나는 나 혼자 이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나는 나 혼자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건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식의 표현으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느냐?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자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나 싶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너의 이력서, 너의 족적, 지나온 자국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말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삼음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는 딱 하나, 하이네라는 딱 한 구절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here I am. 이 말은, 이 하이네라는 말이 쓰여졌던 것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사람들의 응답하는 대답에 쓰여졌습니다. 즉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한다라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었는데 일약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목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손에 가졌던 양치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 있지요. 핍박자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이 응답하지요. 그러자 그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가 기쁨으로 응답하죠. 자, 그의 삶은 남의 걸 갈취하고 긁어 모으는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들의 인생은 주 안에서 새롭게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한낱 모양만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그냥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처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흘러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거치는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고기처럼 말이죠. 생명력으로 팔딱거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왕 사는 것 주님의 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한 분의 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구태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지난 7일 이번 달 초에 집안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성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나간 사이 그 시간에 집에 빌라 4층에서 사는데 그 집에 있던 냉장고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불이 나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가 봐요. 30분 만에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네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는 군해가 있어서 피했고 셋째 딸은 친구 집에 놀러가 있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집에 있던 사모님과 큰딸 17살 난 하경이라고 큰딸 그리고 또 13살 난 하빈이라는 막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모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응급히 수술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딸 막내 하빈이도 또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큰딸 17살 난 하경이라는 애는 전신 80%의 화상을 입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출구가 막혀 있어서 할 수 없이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척추, 고관절 부러지고 엄청 다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참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참 살리려고 애썼겠죠. 지난 목요일 제가 우리 이삭 헌금으로 이분을 좀 돕는 게 좋겠다 해서 연락을 취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큰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8분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17살 난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귀한 딸. 참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이게 먹먹해지겠습니까? 지금도 그 엄청난 병원비와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운데 있다고는 합니다만 큰 어려움을 당했죠.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떨기나무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목사님과 가정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쉬 사라지듯이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시험 또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명목상으로 살아있고 지식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떨기나무지만 그 불꽃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슬픔 많은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